여러분에게는 많은 선물이 있었을 텐데 가장 기억 남는 선물 있으세요?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뭐 회사에서 보너스를 줘도 기억에 남고, 또 가족들이 챙겨주는 선물들도 많이 기억에 남고, 또 제자들이 준 선물들도 많이 기억에 남으시죠?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없으신가 봐요. 그 뭐 갤럽 조사에 의하면 가장 원하는 선물은 현금이라고 얘기하던데, 근데 현금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현금을 받으면 좋긴 한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그 현금은 기묘하게 쓴 경우보다는 그냥 쓰고 없어지고 말고, 그리고 선물은 받으면 이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머리에 기억이 안 나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 아, 그때 그 선물을 받았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억에 있어서 기분이 좋고, 또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선물인 것 같아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선물을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 선물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아주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게 바로 뭐냐면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거고,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선물을 받았느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은 선물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이 너무나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선물로 인해서 별로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선물 받으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야, 너무 좋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혹시 뭐 좋은 차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경쟁적으로 막 전기차들을 이렇게 출시를 하던데, 그런 뭐 1억, 2억 되는 전기차를 한 대씩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별로 안 좋으신가?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물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거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뭔가 상이나 그 상금은 선물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떤 날이 돼서 그냥 누군가가 또 자녀들이 또 주변에서 주는 그런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물과 뇌물. 뭐 아주 그럴싸한 말은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게 선물이고, 뇌물은 뭔가 바라고 주는 게 뇌물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지 아세요? 뭔가 뇌를 굴려서 주는 선물은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 뇌를 굴린다는 거 뭐예요? 이것저것 재는 거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선물을 주면 뭔가 더 큰 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뇌물인 거고, 그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뭔가를 축하해주고 기뻐서 주는 거, 그게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뭐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엄청난 업보를 쌓아서 받은 선물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선물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만큼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이고, 그 거저받은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받으려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 이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선한 행동이나 뭔가를 해서 받은 선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한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와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받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죽이심을 당하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가가 얼마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룰 수 있는 돈의 단위는 얼만큼 되세요? 5억? 10억? 10억? 20억? 네, 20억. 그러면 20억을 여러분이 지불하고 그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20억을 지불하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깊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20억 가치도 없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20억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지, 그 20억을 지불하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구원이 우리의 그 상식으로 3차원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건 말도 안 되고, 그거는 그냥 말장난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뭐예요? 그냥 상식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해서 우리가 받을 만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구원이 이 엄청난 거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걸 하나 해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애들 로봇 가르치고 애들 가서 상을 받아오면, 야, 누가 노력해서 누가 뭔가를 해줘서 상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그 목이 마르는지 모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모르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있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자, in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에베소서 1장 2장에 흘러가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믿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죠.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더 올 거라고,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면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해질 거라고. 오늘 김신자매가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삶 속에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잘 보이려고 또 구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강요하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 도리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고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 초대교회에 자기는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 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오직 믿음만을 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만을 생각하며 거기서 소위 말하는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이제 구원이 선물로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너의 DNA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더 발이 빠릅니다. 생각이 더 빠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면 100% 실패합니다. 얼마나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조금 해놓고 뻥튀기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이고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너가 오른손으로 한 그 선행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모태신앙으로 시작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죠. 육신적으로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딱 이분법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느 쪽이에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으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는 사람, 완전히 구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11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셨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나 잘 믿어. 개소리 하지 말고. 얼마나 모멸감을 주는지 알아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런 분들을 섬긴다고요? 이게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 너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어둠에 살아,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생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원히 지속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우리 가슴을 때려야 되는 일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13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오직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방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되었고 하나님도 없고 생소하고 소망도 없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삶에서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딱 남아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9월 30일 날 딱 10년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10월 달에 저 십자가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는 지금도 10년 동안 저 자리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모양입니까? 저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 교회를 자의적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셔서 떠나면 좋은데 자의적으로 떠납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뭐 누구의 잘못 얘기하지만 근원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과 이방인,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학력과 돈과 상황과 모든 것이 달라서 도저히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누가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인데도 우리 인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반대의 확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는 그렇게 달라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그 피로 서로가 하나 될 때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 되자고 하는데 삶으로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저 주차장에서, 그리고 집에 가는 그 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말들을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노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충분히 감동시키기에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 안에 있을 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나눠지고 서로 비방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허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또 서로를 위해서 말을 걸어주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요? 다가갈 수 없잖아요. 말을 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라고 합니다. 말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엄청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누가 깨지는지, 누가 결국에는 넘어지는지.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허물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게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장벽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장벽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13절에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고요. 빚어가고 계시는데, 그 빚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물레에다가 진흙을 돌릴 때 그 진흙이 마음대로 흔들리고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게 원하는 도자기가 만들어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누구의 마음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버티지 말고 빨리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자기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그 도자기가 사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시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하나 됐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헐어낼 수 없습니다. 원수와의 관계 가운데 그 연결된 고리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BMW를 스쳤는데 이제 최종으로 다 고쳤대요. 고쳤는데 차를 고치는데 비용이 한 2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연휴가 끼어서 10 며칠이 됐잖아요. 그래서 동종급으로 렌트한 비용이 무려 240만 원이 나왔대요.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440여만 원이라고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연휴가 오래 길 때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차가 여러 대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됐는데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네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요. 건수로 오르니까 건수만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세대 각각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세대 합쳐서 건수가 올라가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그게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이제 사고가 안 나서 감면을 한 20몇 프로를 받았는데 그게 한 방에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끊었는데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제가 잘못을 했죠. 제가 많이 잘못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왕창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을 또 했는데, 세상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상처와 고통과, 그 심지어는 십자가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잖아요. 피하면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루신 게 뭐예요? 막힌 담을 헐어내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셨잖아요. 조문으로 된 계명만을 이제는 지키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그 율법을 다 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사람들과 화평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과 화평할 수가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목됨을, 화평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원수 되는 것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도서관에 이번에 시아오 환경학교를 비가 그렇게 쏟아지면서 아침에 생각을 할 때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오늘 가야 되는데. 왜요? 도서관에 안 나오던 친구들이 5명인가가 그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로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오는데, 야, 오늘 와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면 그들에게도 좋은 복음의 기회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정말 그 끝장을 볼 것 같던 아이가 도서관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작년에 한번 왔다가 포기하고 갔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한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 일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담당하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먼저 살리셨고, 그리고 살리신 우리를 통해서 또 한 가정, 한 아이를 또 이렇게 살려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이신 그 하나님,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되신 것을 허신 그 하나님,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창조,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고 갈등과 원수 관계를 지속했던 그 율법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폐하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생각들, 세상의 것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폐하게 해달라고, 지워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평화와 화해의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누리고
이익과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과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 할례받지 않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죄된 사람들, 언약에 생소한 사람들, 소망도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화목되고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속한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살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